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두 번에 걸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을 가졌음에도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현실 앞에서 바닥거리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 앞에서 이 만선의 기쁨을 갖고 한박 웃음으로 돌아오는 옛 종로들 보면서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을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직장에서는 직장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직장에서 올바른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세상과 괴리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괴리된 신앙은 죽은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물결치는 갈릴리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갑니다. 만선을 기대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동이 트는 그 아침에 해변가에 오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에 이 고기라는 단어는 이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의미를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먹을 만큼의 많은 양의 고기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그래 평생을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히 잡았느냐 만족과 기쁨을 줄 만큼 많이 잡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은다 한들 그 많은 고기가 주는 기쁨과 만족은 배고픈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너희들의 마음은 잔치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 해변가에 계셨던 주님은 숯불을 피우고 고기와 떡을 구우십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이 아침을 먹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고 이 말없는 대화를 통해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만 여차하면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버릴 수 있는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벌릴 수 있는 악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자리 앞에서, 작은 이익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주님께서 침묵을 깨뜨리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 질문을 유심히 좀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받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는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을 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너라는 인생이 흔들리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호칭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름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부름 속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돈 앞에서, 자리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정죄감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후에 베드로가 맞아, 나는 흔들리는 깔대처럼 연약하고 이기적인 놈이여,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여,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규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깨달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습니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흉악한 죄인을 향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양을 치는 주님의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들은 고집불통에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 이런 연약한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 순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타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모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악하기에, 내가 이기적이기에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들을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남들이 베드로에게 띠를 띠우고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전의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날 이 베드로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양을 치는 삶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이 주님의 양을 쳐가는 삶이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고집불통의 양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그럼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편하지가 않으시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양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제 갈 길로 가는 수많은
이 고집불통의 양들에 대해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가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 되어 가는 것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리더십들이 이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십들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남들이 원하는 곳, 남들이 띠를 메워서 끌고 가는 곳으로 기꺼이 가고자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많은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돈 앞에서, 자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런 나를 향해 여전히 크신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떼들을 향해 팔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 장대한 메시지 중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기적이고 악한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면 이제부터 이후의 삶을 고집불통의 주님의 양들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고난의 띠를 띄우고 상처의 띠를 띄우도록 내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고단하고 아프겠지만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길이 복된 길임을,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알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삶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쉽게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매 순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고집불통의 양들을 향해 기꺼이 양팔을 벌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